3장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같이 봅시다. 우리 다 같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로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도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 바울의 책망과 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우리 자신들이 신앙들의 현주소를 한번 발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행여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책망의 소리로 들리지는 않는지, 그것이 책망으로 다가올 것 같으면 이 책망을 통하여서 올바른 길로 돌아설 수 있는 그 은혜도 허락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우리 실존들을 고발당하고 그 고발당한 것으로 그치지 말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 자리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간섭해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많은 그 사랑을, 애정을 갖고 있으니까 그 애정이 때로는 지독한 간섭으로 나타나고 잔소리로 나타나고, 우리가 누가 누구를 사랑한다 할 것 같으면 그게 관심이잖아요. 관심. 그죠? 관심이 결국엔 뭐로 나타나느냐? 잔소리로 나타난단 말이죠. 잔소리. 근데 잔소리 좋아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죠. 그죠? 잔소리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이거를 역으로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가정사 이야기로 할 것 같으면은 부모와 자식 간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 부모는 늘 자식 잘 되라고 간섭하는 것이고 자식은 부모의 소리를 늘 잔소리로 듣고, 이 둘은 싸움이 끝이 없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참 진짜 하나님이 기절할 정도로 잘 믿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고 싶죠. 그죠? 하나님 까무러칠 정도로 한번 엑셀런트하게 한번 좀 믿어주고 싶은데 마음은 머릿속은 여기서는 잘 되는데, 그죠?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 내가 한번 해볼 거야. 근데 막상 딱 하면 또 안 된단 말이죠. 그만큼 우리 자신들이 이런 말씀 앞에 설 것 같으면 우리의 연약함들을 참 깨닫게 하는 그게 은혜예요. 만약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뜻대로 사라질 것 같으면, 사라지면은 내가 진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 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 전부 완장차고 가가지고서 하나님까지 훈계할 거예요. 이렇게 할 거예요, 정말. 그래서 잠언쌤은 그러잖아요. 지나친 의인도 되지 말고 지나친 악인도 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건 곧 뭐냐. 우리 인간들이 의를 가면 그렇게 잘난 척 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도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간섭을 하는 거예요, 적당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 너희들은 내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들을 다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울도 이 고린도 교회 이런 다툼을 통해 가지고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봐라 조금 은혜 줬더니까 또 잘난 척 해가지고 저래 쌈박질을 한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러잖아요. 조금 복음 깨닫는 거 가지고서 누가 뭐랄 것 같으면 가만히 있나 아주. 그게 아니고 이건데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 아는 걸 꼭 행사머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나 살아있다는 거예요. 나 살아있다. 나 자존감, 내 자존감 챙기기 위해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알수록 많이 우리가 스스로를 잘 이렇게 절제할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돼요. 이게 이 자기를 제어할 수 있는 이런 이 기능이 없을 것 같으면은 복음 가지면 큰일 나요. 칼춤 춘다니까 칼춤 춰 아주. 그래서 항상 복음을 들으면은 그 복음을 통해 가지고서 스스로를 잠깐 제어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이 능력을 키워야 돼요. 오늘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그러잖아요. 자, 내용을 잘 볼 것 같아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대한 것 같이 하노라. 이게 얼마나 고린도 교회를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이 잘난 척 하는 애들을 지금 묵사발 내는 말이에요. 야, 난 너희들한테 좀 진짜 말하고 싶은 게 많은데 너희들이 이거 깨닫지 못하니까 내 말 안 하겠다. 나 얼라들 같이 니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그 바울은 지금 자기가 신령한 자 안에서 신령한 일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성도들이 그걸 받아낼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용량이 안 된단 말이죠. 용량이 안 되니까 하는 짓이 곧 뭐냐? 귀한 걸 가지고서 무슨 짓을 하느냐? 자꾸만 뭐냐? 엉터리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은 분명하게 신령한 자인데, 그룹으로 따질 것 같으면 신령한 그룹에 속한 자인데 하는 짓은 지금 뭐냐? 육신에 속한 자 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육신에 속한 자라는 얘기는 육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이 해석을 다 했다니까. 어린아이라 그러잖아요. 어린아이하고 여러분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육과 육신을 구분을 하셔야 돼요. 육과 육신을 구분하셔야 돼요. 육에 속한 자하고 육신에 속한 자는 달라요. 그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육신에 속한 자는 이건 불신자라는 얘기예요. 신자인데 얼라짓을 하는 아를 그러는 거예요. 신자인데 얼라짓을 하고 그러니까 그걸 육신에 속했다 그런단 말이에요. 육신에 속했다고. 그 육은 뭐냐면은 이거는 불신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육 이렇게 할 때는 영은 신자를 이야기하고 불신자는 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을 이야기를 한단 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세요. 구원이라는 것은 소속이 바뀌는 거거든요. 소속이. 우리는 전부 뭐 있습니다. 육에 있었어요. 육에 속한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어디로 옮겨졌느냐? 영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을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는 자꾸만 영 이럴 것 같으면 어떤 비물질 세계 뭐 이상한 그 옛날 그 사랑과 영혼에서 볼 것 같은 뭐 막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거 자꾸 생각하는데 그 영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이세요. 하나님을 영이라 그러신다니까. 우리를 육이라 그러고. 하나님 나라를 영의 나라라 그러고 이 세상 나라를 이 세상을 세상 나라라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전부 뭐라 그러냐? 육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전부 뭐다? 영이라 그러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육에 속했다가 육에 있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옮겨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영에 속한 자예요. 영에 속한 자. 아멘? 이건 소속이 완전 바뀐 거예요. 소속이. 이 소속은 바뀌어지면은 내가 내 잘못으로 인하여서 이 소속이 또 이쪽으로 옮겨진다, 안 옮겨진다? 안 옮겨지는 것이지. 소속을 바꿔주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소속을 바꿔놨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취소하기 전에는 바꿔진다, 안 바꿔진다? 근데 하나님께서 취소하는 분이다, 안 하는 분이다? 안 하는 분이죠. 하나님은 거짓말 할 수 없는 분이고 시건치 않는 분이죠. 그죠?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이다? 거짓말 안 하는 거지. 거짓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취소하는 일을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 한번 하는 일은 취소를 못 할 것 같으면 우리의 구원이 어떤 걸까요? 그렇죠. 자,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주어졌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을 것 같으면 하나님은 한 가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뭐를 못한다? 취소를 못한다 그랬죠. 그죠? 거짓말할 수 없고 변개치 못한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나 취소 이거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일 것 같으면은 우리의 잘잘못으로 해서 이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여러분들 이게 확실하게 서 있어야 돼요. 이 구원관이.
그게 이걸 뭡니까? 우리 장로교에서는 예정론이라고 하잖아요. 이 예정론 같이 좋은 교리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잘못 이해를 해서 그러는데, 예정론이라는 얘기는 이건 우리 행위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구원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뭡니까? 그 율법 아래 했던 자들을 이 은혜 아래로 옮겨놓은 거 믿으시죠? 그죠? 내가 노력해서 옮겨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럴 것 같으면은 내 노력으로 해서 옮겨지지 않았을 것 같으면은 내 잘못으로 인해서 여기서 쫓겨나는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없다니까.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 행위로 인하여서 우리의 조건으로 인하여서 취소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그런 구원은 저 인본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알미니안 계통에서나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 진짜 이 구원은 성경이 말하는 이 구원은 그런 구원은 없단 말이죠. 응? 하나님께서 한번 하시는 일 같으면 그 일을 하나님의 자존심이 걸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내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실 것 같으면 그 누가 그것을 뒤집을 수 있겠느냐.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그 누가 이 하나님이 하는 일에 아니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실 것 같으면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끊어낼 수.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에게 나무라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나무라는 거예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내 새끼이기 때문에 내가 나무라는 것이 남의 새끼 나무랄 이유가 없다니까. 어?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나무라는 것이 남의 교회는 내가 나무랄 이유가 없잖아요. 내같이 자비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 나무랄 이유가 없죠. 그런데 내 새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가만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잔소리를 하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내 새끼이기 때문에 또 기도하는 거예요. 남의 새끼 기도 안 한다니까. 뭐 말을 기도해요. 바울이 지금 그런 거예요. 속이 터져 죽겠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해놨는데 이 교회가 지금 개판 나버렸단 말이죠. 누구 때문에? 잘난 척 하는 놈들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잘난 척 하는 놈들이 무엇을 근거로 잘난 척 하느냐? 지머리로 잘난 척 하는 거예요. 지머리로 다시 말해가지고 자기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바울이 뭐냐? 그 잘난 척 하는 놈들을 지금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 하는 소리가 그런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신자라며. 그 신자가 그따위 짓 하면서 그것도 신자라고 말할 수 있냐? 지금 그 소리거든요. 이거 우리 많이 듣는 소리죠. 그죠? 지금 한번 보세요. 바울은 지금 보세요.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파당을 짓고 하잖아요. 바울 파다, 게바 파다, 아볼로 파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 이 누구를 보고서 지금 파당이 나눠지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파당이 나눠지잖아요. 그죠? 사람을 통해서. 그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야, 언제 우리가 십자가 졌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 졌냐? 아볼로가 십자가 졌냐? 게바가 십자가 졌냐? 근데 왜 우리를 가지고 너희들 그렇게 파당이 나눠지느냐? 이게 파당이 나눠질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왜 그렇게 파당이 나눠지느냐? 너희들이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파당이 진다는 얘기는 결국에 사람의 외모와 그 조건을 보고서 나누는 게 아니냐? 어떤 사람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진짜 제자였으니까 베드로만 정통에다 가지고 베드로 파 하나 생겨버리고, 아니다, 그 켈라 철학으로서 유머가 똘똘 뭉친 사람이 누구냐면 이 말빨이 좋은 사람이 있거든요. 바울하고 게바하고 아볼로하고 같으면은 누가 제일 언변이 좋은가 하면은 아볼로였다니까. 아볼로가. 그러니까 아볼로는 말빨이 세니까 말빨 좋은 사람 쫓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냐, 바울은 뭐냐면은 유대교에서 개종이 됐으니까 바울이 또 진짜 한 예수님의 제자다 이래가지고 또 그것도 쫓아가고. 그러니까 가장 자기들의 논리를 펴가지고서 우리 스승이 최고라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걸 지금 이 시대로 따질 것 같으면은 목사를 통해 가지고 파가 나눠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에? 목사를 통해 가지고서. 그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아,
너희들이 사람을 가지고서 이렇게 파벌을 정하는 것은 결국에는 사람의 조건을 보고 사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나라에서는 이게 가당치나 않는 것이 않느냐. 하나님의 그 은혜 자체가 곧 뭐냐. 인간의 조건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그냥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공로로 인하여서 옮겨진 것인데 예수님이 자랑될 것 같으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랑돼야 되는데 왜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랑되지 않고 너희들이 어떤 선생을 그렇게 자랑하냐. 그 선생들이 전하는 것이 예수님 십자가를 전했지 언제 선생들이 잘난 걸 자랑하느냐. 그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얼라지 이게 의뢰라고 할 수가 있냐 이게. 응? 여러분들 보세요. 신분과 자기 수준을 여러분들 이걸 헷갈리지 마세요. 우리는 신분론적으로는 예수 안에 속한 자예요. 이미 옮겨졌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내가 꼬라지가 이래도 하나님 백성이라니까. 여러분들이 자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많죠. 그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 자식을. 그래도 내 새끼잖아요. 그죠? 꼬라지가 저래도 내 새끼다. 그게 고 심한 말이, 아이고, 내가 저걸 놓고 미역국을 먹었냐? 미역국을 먹었다니까 어떻게 해, 그걸. 낳았으니 미역국 먹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내 성에 안 차더라도 어떻게 해요? 부모는. 그걸 껴안고 가잖아요. 어떻게 해서 인간 만들려고. 바울도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인간의 조건으로서 잘난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옮겨진 것도 아니고 너나 나나 똑같은 죄인인데 이런 죄인이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것 같으면은 이제부터는 구원받은 자 우리 인간의 조건과 상관이 없이 구원을 받았을 것 같으면은 인간의 조건 가지고 뭐 네가 옳으니 내가 낫니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근데 너희들이 지금 하는 짓거리가 맨날 너희들 조건 보고서 내가 그래도 내 알통이 굵다 네 알통이 굵다 이 지금 이래 싸움하고 있으니까 이게 철없는 짓이 이 말이 이해돼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아요.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기껏 여러분들이 토해내는 이거 볼 것 같으면 결국 그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본다니까. 그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자, 묻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사람의 행동이나 사람의 조건 가지고 판단을 했어요. 만약에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누가 잘못했을 것 같으면은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뭐 신자가 되어서 어떻게 술 먹을 수 있어? 어떻게 담배 피울 수가 있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여기는 그 법으로서 세워지는 나라였으니까 그건 법대로 하면 돼. 요 법에 있던 사람을 어디로 옮겨놨냐? 은혜로 옮겨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은혜 아래에서는 우리의 조건을 가지고 타박을 한다 안 한다? 이걸 가지고 정죄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죠? 정죄를 당하지 않죠. 그죠? 그런데 그럴 것 같으면은 은혜 아래 옮겨졌을 것 같으면 본인이 그걸 안달 것 같으면은 어떤 사람의 어떤 그 행동이나 어떤 걸 가지고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서 사람을 타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정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근데 실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어요? 실제 우리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 누구 할 것 같으면 그거 봐라 그럴 줄 알았다 뭐 이미 했었고 말이죠.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우리는 다 사람의 그 어떤 모습을 가지고서 판단을 한다니까. 그게 결국 우리가 뭐냐,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을 살고 있는 거예요. 결국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서 참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은 그 안에 있을 때는 그렇게 했는데 이쪽 동네는 그런 동네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쪽 동네에서는 이쪽 동네다운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쪽 동네는 뭐냐, 인간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하는 그런 동네가 아니고 모두가 예수님의 피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저 구원을 받은 자니까. 그러면은 어떤 잘잘못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가 그를 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 사람을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해서는 되겠느냐 이게요. 응? 지금 우리는 이 부분에 굉장히 약해요. 여러분들의 어떤 구원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을 의심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다 그렇게 넘겨져 온 사람인데, 그런데 이 안에서 아직까지 무엇을 하느냐? 육신에 속한 자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같이 말이죠.
떡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런 짓을 하고 있다니까. 그게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결국 지금 우리를 향한 이야기가 되죠. 구원이라는 것은 다시 말합니다. 내가 소속이 바뀐 거예요. 동네가 옮겨진 거예요. 동네가. 우리는 법 아래에서 살던 동네에는 무조건 법으로 했어요. 그 법이 무엇을 지적을 합니까? 우리 행동을 가지고 지적을 하죠. 그죠? 우리 행함을 지적을 하죠. 그죠? 그게 행함으로 지적받던 그런 동네에서 우리 행함과 상관이 없이 그냥 무조건 용서해주는 그러한 동네로 옮겨졌을 것 같으면, 그러면은 용서받는 그러한 동네로 옮겨졌을 것 같으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잘잘못을 가지고서 손가락질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걸 해야 되느냐? 아, 나도 이런 죄인이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으로 용서받고 살고 있다는 이것을 스스로가 자각을 한다 할 것 같으면은, 어떤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저 사람이 신앙이 있니 없니, 믿음이 있니 없니, 저 사람 구원 받았니 안 받았니, 이런 소리를 우리가 할 수가 없지요. 근데 우리는 의외로 그게 약하다니까. 그 어떻게 하면 그러잖아요. 저거 진짜 이 구원 받은 사람이 맞나? 그럼 하나는 그러지. 그걸 왜 네가 그러는데? 그걸 왜 네가 신경 쓰는데? 내가 의롭다면 됐지. 아멘? 그럼 진짜 믿음의 담력은 뭐냐? 저쪽에서 니 진짜 그래가지고 구원받은 사람 맞냐? 이렇게 했을 때 뭘 해야 돼요? 그걸 왜 네가 판단하는데? 의롭다 하시는 분은 주님이신데. 참 우리는 실전에 보면은 너무 약하다니까. 가장 미인한 사람이 은혜로 구원을 받아놔놓고 법으로 사는 사람이, 이게 바보라 바보. 은혜로 구원 받아놔놓고 법으로 살고 있다니까. 누가 그렇게 살았다? 고린도 교회가 그런 거예요. 누가 그렇게 살았다? 그렇죠. 지금 내 고린도 교회 그 남의 교회 이야기하지 말고 여러분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 말은 은혜로 해놔놓고 하는 걸 보면 법이 나온다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 그럴 수 있어요. 아, 육신을 가진 인간이, 이 육신은 절대로 죄의 소욕 못 이겨요. 이 육신은. 그러니까 이 육신을 갖고 있는 나는, 우리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늘을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지요.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 이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 옛날 그 전지현이 그 광고 있잖아요. 이렇게 안고서 가란 말이야, 가. 너를 만나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가. 근데 간다 안 간다. 아, 그게 믿음이라니까.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달라붙어가지고 안 간다 그래도 안 간다 그래. 내가 연약함을 그렇게 알게 될 것 같으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뭐하냐,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구할 수밖에 없다니. 응? 바울의 안타까움이 그거예요. 이 지금 하는 이야기가. 야, 너희들이 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아놔놓고 와, 또 사람 가지고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렇게 평가하고 이렇게 하냐. 그러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한테 욕먹을 일이지, 너희들이.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누림이에요. 누림. 신앙은 누림이에요. 따라합시다. 신앙은 누림이다. 그 누림이 어떤 누림이에요? 은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옮겨놨으니까. 이걸 바울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원래 우리는 남편이 있었는데 우리 남편은 원래 남편이 누구라 그랬어요? 율법이라 그랬죠. 그죠? 율법이라는 남편은 치독스러워가지고서 우리를 달달달 볶았어요. 자고전 요만한 것만 그거 하면 꼬투리 잡아가지고 달달달 볶았다니까. 아주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율법이라는 남편으로부터 빼내가지고 누구한테로 옮겨놨느냐면 예수라는 남편한테 시집을 보내놨네. 근데 이 예수라는 남편은 잔소리를 안 한다. 늦잠 자도 말 안 하고, 밥 안 해줘도 말 안 하고, 빨래 안 해도 말 안 하고, 아무것도 말 안 한다. 그냥 참 이러니까 기분이 좋다. 우리 예수님은 내가 뭐를 했든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왜? 그걸 알고 데려왔으니까. 그걸 알고. 밥 못하는 거 알고, 빨래 못하는 걸 알고, 늦잠 자는 거 알고, 게으른 거 알고 데려왔다니까. 알고 데려왔어. 왜 그런 걸 데려왔느냐? 신랑이 얼마나 자비롭고, 얼마나 은혜가 많은 걸 알려주기 위해 가지고서 데려왔다니까. 그런데 이 예편네가 어느 날 옛날 신랑이 그 율법 신랑이 그 하는 걸 거기에서 갱생머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빨래 안 했다고 해서 오늘 도대체 신랑 오는 거 눈치 싹 봐가지고 빨래도 안 했는데 밥도 안 했는데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라는 신랑이 그러는 거예요. 니 왜 그러는데? 니 왜 그러는데? 내가 언제 그걸 가지고 타박한 적 있나? 아니요. 근데 니 왜 그러는데? 옛날 신랑이 생각이 나가지고. 옛날 신랑이 자꾸 생각이 나. 우리 옛날 신랑은 밥 안 해주면 난리를 치고, 빨래 안 하면 난리를 치고 이러니까 내가 그게 두려워가지고, 그 펴라. 나 그러지 않잖아. 그러면 묻습니다. 이 신랑은 밥 안 해도 괜찮고, 빨래 안 해도 괜찮고, 늦잠 해도 괜찮으니까 이제부터 노세. 이렇게 사는 게 원칙이겠어요? 빨래를 하고 밥하고 그런 걸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죠. 이거는 그게 의무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 기쁨으로 해야지. 우리 신랑이 이렇게 자비로운 사람일 것 같으면은 지금 이해돼요? 지금 우리가 예수라는 신랑한테 시집을 왔는데 자꾸만 눈치를 본다니까. 이러면 어떡하, 저러면 어떡하. 여러분 자식 키워보면 제일 기분 나쁜 게 뭔지 아세요? 속상한 게? 눈치를 볼 때는 왜 눈치를 보겠어요? 그렇죠. 잘못된 게 있어. 그건 눈치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예편네가 눈치를 보면 누구 보는 거예요? 나 때문에 보는 거예요? 다른 서방 때문에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된 거, 뭘 안 한 게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은 그러는 거예요. 왜 그 서방을 쳐다보냐? 왜 그놈을. 그 율법이랑 그놈을 자꾸 쳐다보냐고. 너는 나만 보면 사는데 나만 보라니까. 근데 이 율법이라는 신랑이 족보까지 세가지고서 탁 서가지고 늘 알짱거린다. 그 주변에 알짱거리면서 떠나지를 않는다. 떠나지를 않으면서 자꾸만 그런다. 휘발을 휙휙 불리면서 이런다. 그러면은 오금이 저리는 거라. 저 인간이 또 왔네. 내가 지금 여러분들 수준에 맞춰가지고 이걸 지금 내가 재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아멘. 율법이라는 신랑이 고막 없으면 괜찮은데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는데 이 율법이라는 신랑은 죽지도 않아요. 이러면 항상 살아가지고서 우리 옆에 얼쩡거린다니까. 떠나지도 않고. 이게 이럴 때마다 이 안에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내 신랑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라는 신랑을 믿는 믿음이 확고하고 있을 때 이 율법이라는 이 옛날 신랑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마치 저 옛날 그러잖아요. 고아원에서 자랐던 사람을 양자로 데려왔다니까 이 아이가 늘 고아원에서 밥 먹는 습성이 있어가지고서 밥그릇에다가 전부 반찬을 이렇게 해가지고서 해놓으니까 이 부모 그러잖아요. 그러지 마 이거 다 네 거니까 언제든지 네가 먹을 때는 먹어. 근데 얘는 습성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밥상만 보면은 본능적으로 뭐 한다? 참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옮겨진단 말이죠. 그럼 부모는 계속 인내를 갖고 그걸 가르치잖아요. 그거 아니다. 이건 전부 너 것이다. 그냥 편안하게 먹어라. 그거 다 체한다. 다 네 것이다. 누가 먹는 사람 없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꼭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원에 같이 그렇게 있던 자들을 이쪽으로 옮겨 놓으니까 우리는 하는 습성이 그 사는 습성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 아래에 있던 자를 은혜 아래로 옮겨놔. 니어 와서도 자꾸 법으로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법으로. 그 법으로 사니까 자꾸만 니는 어떻고 저는 어떻고 참 이렇게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파벌이 생기고 분단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죠? 여러분들이 혹시 교회에서 와가지고서 어느 집사는 어떻고 어느 집사는 어떨 것 같은 내가 그런 거 그 주대의로 국방시설로 확 꼬매버린다 지금. 지금 그 얘기를 하니까 지금 이해돼요?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뱉어낸 행기 어떻게 살았어요? 그냥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살았어요. 따다다다 하고 살았어요.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어리석게 하고 있냐고. 어리석게. 응? 만약에 내가 저 사람을 따다다다 한 것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대로 했을 것 같으면 우리는 붙어 있지도 못해요. 벌써.
이건 또 하나 이렇게 오해를 하지 마세요. 아까 신랑 비유를 했을 때 예수라는 신랑은 밥 안 해도 좋고 늦잠 자도 좋고 뭐야 좋다 아무것도 용서 다 해준다 해가지고서 그렇다 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 진짜 그 신랑의 자비로운 신랑의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일 같으면은 어떻게 하겠어? 우리 집사님 어떻게 하겠어요?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밥상 차리겠죠. 다 우리 신랑 좋아하는 거지 책이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그게 진짜 그 신랑의 은혜를 아는 아내지. 맞아, 우리 신랑은 밥 안 해줘도 뭐 아무 소리 안 하니까 그냥 그거는 그 신랑을 모욕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 신랑은 옛날에는 법으로 억지로 신랑이 시켜서 하던 사람이었는데 저 예수라는 신랑은 그 사람을 여기다 데려온 것은 지가 자발적으로 내 신랑의 은혜를 알고서 자발적으로 지가 밥상 차리고 이런 아내를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원한다니까. 그럼 그런 아내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신랑이 얼마나 자비롭고 얼마나 은혜가 많고 이것을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많이 알아질 것 같으면 그 많이 아는 거와 비례해가지고 이 사람의 삶이 어떻게 바뀌겠어요? 신랑을 기뻐하는 쪽으로 바뀌겠죠. 그죠? 신랑이 시키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하겠죠. 요걸 은혜라 그런다니까. 아멘? 그래서 제가 오전 시간에 그 얘기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뭐를 받는다? 은혜를 받죠. 그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가지고서 은혜를 토해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는 장사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손해보는 장사를 하는 분이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다 줬어. 줘놔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다 빼내먹습니다. 어떻게 빼내먹느냐? 우리가 토해낼 수 없을 수밖에 없도록끔 하신다니까. 아멘? 이 말이 이게 어렵다 참. 하나님은 우리가 토해낼 수밖에 없을 정도로서 하나님은 계속 부어주는 거예요. 계속 부어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다 토해놓는다니. 다 토해놓는. 그럼 하나님 손에다 이기다.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기독교에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 모든 것들을 토해내게 되는 거예요. 토해내게 되는. 나중에 목숨까지 내놓는 거예요. 목숨까지. 그 목숨까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다 할 것 같으면은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어? 옛날에 누구예요? 장세동 씨 같이 말이죠. 끝까지 뭐 합니까? 충성맹세하죠. 그 사람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의리를 떠나가지고서 그만큼 그 사람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요새는 왜 이명박 밑에 있던 내 아들은 전부 다 풀어버리는 거? 이걸 못 받았다니까,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저 인간을 위해서 충성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명박이 같이 하겠어요? 안 한다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 모든 걸 다 줘요. 모든 걸. 그게 결국 뭐냐? 아들까지 내주는 걸 나타난다니까. 아멘? 아들까지 내놓으니까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야. 할 말이 없어. 그래서 가져가 있어.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내가 이렇게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뭐가 아까워가지고서 내놓지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내놓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니까. 어? 이걸 이제 다른 식으로 표현할 것 같으면은 하늘에 미라를 심어가지고서 수많은 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예수님이 한 번 죽으심으로 수많은 백성이 일어나는 걸로 말하지만은 그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걸 빼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감사와 찬송과 그 은혜 참여하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보세요. 24장로가 천국에 갔다니까, 너도 고생했다. 너도 승리자다. 이래가지고 뭘 씌워줘요? 면류관 씌워주죠? 면류관을 딱 받고 보니까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이거 우리 거 아닌데, 이거. 이거 내가 받을 게 아닌데. 이거는 내 게 아니야. 이건 절대로 이건 내가 받아서 안 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강제로 내놓으라 그랬어요. 자발적으로 해요. 자발적으로 하라. 자발적으로. 그게 천국이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면은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너같이 이렇게 악한 자가 천국에 구원받아 천국에 왔다니까 이거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자기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자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들도 내 기쁨이 충만할 때 찬송이 나오는 것이지, 찬송은 기쁨의 열매가 찬송이에요. 기쁨의 열매. 아멘? 그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 찬송이에요. 찬송. 기분 나빠가 찬송하는 사람 없어요. 기뻐야 찬송하지요. 그러면 찬송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그 구원의 은혜, 그 즐거움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이렇게 받은 은혜가 너무 크구나, 감사하구나.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뭐 하냐, 흥얼흥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랑한테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김 집사님이 최 집사님한테 보너스 1,000,000원 갖다 줬다. 그럼 뭐하고 나온다? 그때는 허밍이 저절로 나온다니까. 지금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나온다니까. 그럼 그때가 그러죠. 뭐 필요한 거 없어요? 뭐 어디 오비 사줄까요? 그때는 시키지 않아도 나온다니까. 서비스가 나온다니까. 다리 주물러 줄까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들이, 이걸 우리가 철딱선이 없어가 깨닫지를 못해서 그렇지, 그 깨달음이 우리로 하여금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반비례해서 그 비례돼 가지고서 뭐 하냐,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나타나게 돼 있다. 그래서 이걸 요런 상태를 일컬어서 야고보서에는 믿음이 격발시킨 행함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믿음과 행함은 따로따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일한다 그러는 거예요. 짝이 돼서. 아멘? 그럼 요 얘기를 말할 것 같으면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행함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게 돼요. 다른 말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찬송이 나오게 돼 있어요. 진짜 신랑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신랑을 뭘 한다? 귀히 여기겠죠. 고마워하겠죠. 이건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느끼는 것만큼 그것이 나오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뭐가 잘난 게 있어가지고서 하나님 구원을 했냐? 너희들은 은혜로 구원을 했는데, 잘난 것도 없는 것들을 구원을 시켜놨는데, 따질 것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따질 것 같으면은, 너희들은 구약식으로 할 것 같으면 하나님 백성 될 수도 없는 인간들이야. 될 수도 없는 인간들이야.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백성 만들어 놨다니까, 한다는 짓이 기껏해서 한다는 짓이 뭐 하냐. 교회 안에 와가지고서 누구누구 팝을 정하고 말이 니 잘났네 내 잘났네 이렇게 싸움박질하고 있을 것 같으면은,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너희들 건져놓은 것이, 이게 얼마나 이게 모욕하는 것이냐, 이러고도 너희들이 신자냐, 이게. 그게 어린아이지, 그래. 지금 그 얘기. 이해됩니까? 네. 그럼 그걸 그대로 우리 교회식으로 이야기를 한다, 우리 교회식으로. 응? 그토록 창세전 언약이 그렇고, 하나님의 예정이 어렵고, 이렇게 가르쳐 놨는데, 그 가르쳐 놨더니까 한다는 짓이, 니 언약 안 이렇게 나올 것 같으면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응?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알고 하는 것은 내 자랑하라고, 내 계급장 달아주는 게 아니에요. 계급장 달아주는 게 아니라니까. 진짜 은혜를 알 것 같으면은 우리 안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긍휼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신자가 뱉어내는 건 긍휼이 나와야지. 은혜와 긍휼이 나와야지. 법이 나오면 안 돼. 법이 나오면은. 법이 나오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화가 난다니까. 니 왜 은혜 받으라놓고 법을 내놓냐, 니가. 응? 나는 너에게 법으로 은혜로 대하고 법으로 대하지 않았는데 너 왜 자꾸만 법을 내놓느냐? 응? 그러니까 그 법이 우리가 이 법이 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갈구는 거예요. 응? 내가 너를 그토록 너는 은혜를 줬는데 너는 왜 자꾸만 법을 토해내고 그러냐? 그러니까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계속 갈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갈구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고린도 후서를 가보세요. 세상에 얘네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서 회개가 일어나잖아. 회개가. 그러니까 바울이 나중에는 고맙다. 응? 마치 우리가 자식들이 잘 커주면은 고맙다. 잘 커줘서 고맙다. 진짜 고맙다. 사고 안 치고 진짜 잘 커줘서 고맙다. 남의 새끼는 맨날 받쳐줘서 호출해가지고 오라 그러던데 참 너는 그런데 부르지 않게 해줘서 참 고맙다. 감사하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식들한테.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응? 하나님은
왜 당자 위에서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서운함을 느끼냐면은 맏아들이 잘못한 게 없어요. 맏아들은 진짜 아버지 명을 어기지 않고 잘했는데 한 가지 빠진 게 뭐가 있느냐?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은 뭐냐? 아버지에게는 재산을 말아먹은 재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식에게 있는 거예요. 자식에게. 저 자식도 내 새끼라는 거예요. 저 자식도 내 새끼라는 거예요. 어? 그러면 이 당자가 아버지가 당자에게 섭섭한 것이 그거 참 맏아들에게 섭섭한 것이 아니 그거예요. 저 아이는 네 동생 아이가 네 동생. 그런데 너는 자꾸만 그 동생 피부치로 보지 않고 어떤 조건을 내 보냐 조건을. 애가 좀 망할 수도 있지. 돈 까먹을 수도 있지. 근데 돈 까먹은 걸 가지고서 네 나무래지 않느냐. 내가 언제 돈에 대해 가지고 내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되 돈 때문에 내가 뭐 그렇게 얘기를 하되 아니지 않느냐. 네 둘은 피부치야 피부치. 다른 사람이 다 네 동생 뭐라 그래도 너는 뭐 해야 된다? 그 동생 끌어안아야 되는 게 이게 애비심정이라는 게 애비심정. 근데 너는 왜 그 속에 애비심정이 없냐? 애비심정이 없냐?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가장 자식들에게 바라는 게 뭐예요? 늘 가르치는 게 뭐예요? 형제정이잖아요. 형제정. 저도 우리 애들 보고 그래요. 야, 대한민국에는 너희들 피부치는 너희들밖에 없다. 너희들밖에 없다. 어? 형제는 법으로서 따지는 게 아니에요. 법으로 따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은혜죠. 은혜. 아멘?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그 은혜로서 형제 허물도 덮어주고 이렇게 되는데, 근데 지금은 거기에 물질이 개입되니까 형제도 있다 없다 없어버리죠. 그죠? 이게 악이라니까. 이게 악.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예를 들어 가지고서 성도 간에 우리 모양교회 성도들이 전부 모였을 것 같으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전부 다 뭐냐?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한 예술 안에서 우리는 전부 모였잖아요. 그죠? 모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전부 같은 피 안에서 모였다고 생각이 될 것 같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사람의 조건 보지 말고 어떻게 돼야 돼요? 끌어안아야 되겠죠. 그죠? 사랑해야 되고 이해하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막이라는 놈은 우리 눈에다가 자꾸 뭐를 씌워놓느냐 하면 조건을 보게 만든다. 조건을 보게. 새끼는 말이야, 이건 재산 말아먹었어, 저놈은 뭐 해먹었어, 이렇게 자꾸 생각이 들 것 같으면은 그 사람 미워지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가 되냐? 내 안에서 뭐가 작동된다? 법이 작동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누구를 나무래느냐? 법을 작동시킨 그 사람을 나무래는 거예요. 너 왜 법이 나가느냐? 나는 너를 법으로 키우지 않았는데 너 왜 법이 나가느냐? 형제가 저럴수록 끌어안고 네가 기도할 줄 알고 그를 위해서 네가 용서가 나고 긍휼이 나가야지. 그게 형제지. 어떻게 네 형제인데 거기다가 가지고 칼들을 대가지고서 그렇게 잘라내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이런 일들을 한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에게는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했다니까. 진짜 고린도 전후서는 아주 이게 적나라하다니까.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다니까. 그럼에도 이를 욕할 수 없는 것이 그것이 곧 누구기 때문에? 우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 가지고서, 물론 고린도전서뿐만 아니에요. 모든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를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 속에 그렇게 욕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러다 얘들이 내 새끼거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시작하면서 바울이 누구에게 편지한다 그래요? 1장 1절 다시 보세요. 1장 고린도전서 1장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시고 성도라 뭐를 입은 자?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꼭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수신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하는 행세머리가 어떤 행세머리다? 이 꼬라지를 하고 있다니까. 형제를 판단하고 이런 짓을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뭐냐? 먼저 얘기를 해놓는 거예요. 너 우리 형제다이? 우리 형제다이? 지금부터 말하는 것은 고가게 듣지 말고 지금부터 말하는 것은 사랑으로 들으라. 그러면서 나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중에 그런다니까. 너희들은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짓을 한다 그러잖아요. 응?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신자가 아니란 얘기가 아니에요. 신자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거. 신자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응? 제가 나무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집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예배를 안 되면 도망가냐. 이게 말이 되냐. 이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지금.
신앙이, 여러분들이, 신앙의 연조는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수준에 와 있어야 되느냐, 어? 에스겔 47장에 그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그 물 비유를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슴 쪽이 차 있어야 돼요. 차 있어야 될 수준인데 아직까지 어떠냐. 발목 수준에 있어가지고 지 맘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의 나무래야지, 그게. 오죽했으면 내가 그렇게 했어요. 어디 가서 목양께 다닌다 하지 말고 정다운 목사님 설교 듣는다 하지 말라고. 정다운 목사님 설교 듣는 사람이 그러냐 이렇게 할까 뭐라 할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잖아요. 도전을 좀 받으셔야 돼. 도전을 받으셔야 돼.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도 이런 말씀 앞에 설 것 같으면은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참 우리가 철없는 짓을 하고 있구나. 참 못났구나. 응? 그러나 한 가지 유념하시고 할 것은 낙심은 하지 마세요. 바울은 이들을 통해서 낙심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 속에 있는 선한 의지를 격발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선한 의지로 너희들 안에 있는 이 선한 열심들 그걸 격발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또 너희들이 신자냐? 그게 말이 안 되지. 응? 이게 얼마나 쪽팔리는 얘기예요. 내가 신령한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는데 너희들은 아직까지 이걸 못 받으니까 내가 얼라같이 취급한다. 이게 얼마나 이게 응?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입었고 너희들은 다 먹을 만한 자들인데 그런데 아직까지 어린애 짓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책망받을 일이지. 그래서 절대로 이건 잘라내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건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싸우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근본, 그 소속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것이 아니고 수준에 대해서 계속 시비 거는 거예요. 신분은 어떻게 변하지 않아요. 우리 행위로서 변해지는 게 아니에요. 만약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살기 때문에 내가 이 구원 못 받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면은 진짜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구나. 지금 마귀에게 지금 시험이 단단히 걸린 사람이에요. 둘 중에 하나라니까. 왜 그러냐면은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없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 행위로 인해서 잘라지는 것이 없다고 내가 늘 강조하는 거예요. 아멘? 은혜로 불러놨기 때문에 은혜로 책임을 져줘요. 그런데 은혜로 불러놨는데 은혜로 살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가만둔다. 매질한다. 이게 더 아픈 거라. 이게 더 아프다니까. 계속 갈고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이 갈굼을 통해 가지고서 야, 내가 진짜 그 하나님의 그 은혜조차도 자꾸만 그것을 은혜로 토해내지 못하고 법으로 토해내는 내 악함을 고발당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런 말씀이 고발당할 때마다 우리는 뭐냐,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울어있죠. 주여, 내가 그렇네요.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네요. 내가 지금 얼라짓을 하고 살았습니다. 내가 말은 복음 하면서 복음 안다고 하면서 계속 내가 어린애 짓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복음 안다고 하는 분들을 나무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대부분 복음 안다고 하면서 얼라짓을 하고 있다니까. 지금 매 판단하고 정지하고 이런 거 하고 있으니까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건 아니지 않느냐. 내가 그들이 미워서 너희들이 신자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은혜를 알 것 같은 복음을 한다 할 것 같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냐. 그거 아니지. 그거 아니지. 그렇게 하면 할수록 복음이 자꾸만 다른 사람들한테 오해를 사게 되고 복음에 손상해 가지 않느냐. 복음이 오히려. 그러니까 복음 안다고 하면서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하나님은 지금 보세요. 우리를 법 아래 있던 자들을 은혜 아래 옮겨나고 이걸 세술은 세부대에 담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세술, 우리가 이제 이쪽에 있던 사람이 옛부대였는데 이쪽으로 옮겨나서 이렇게 세부대죠. 세부대. 그죠? 세부대에 담는 술은 어떤 술을 담아야 돼요? 법의 술을 담아야 돼요? 은혜 술을 담아야 돼요? 은혜 술을 담아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부대가 되어가지고서 여기다가 은혜 술을 담아야 되는데 무슨 술을 내놓고 있어요, 지금? 이 아래에 있던 법의 술을 내놓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그거 아닌데 너희들이 내놓아야 될 이 술이라는 것은 은혜를 내놔야지. 왜 법을 내놓냐. 법을 내놓냐. 응?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세술은. 응? 그럼 우리가 새 사람일 것 같으면은 새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은혜로 사는 자예요. 법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항상 그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 정체성을 아시라고. 정체성을. 아, 나는 법에 속한 자가 아니고 은혜 아래 있는 자야. 법 아래에서 나를 은혜 아래로 옮겨놨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가면서 수많은 허물이 있어도 그 허물 속에서도 우리가 지금 낙심하고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법으로 대하지 않고 은혜로 대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거예요. 만약의 경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법 안에 은혜 안에 있지 않고 법 안에 있을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잘못했을 때 여러분들의 양심이 여러분을 고발해가지고 여기 오지를 못해요. 내 양심이 나를 고발을 해가지고서 하나님을 피하게 돼 있다니까, 우리 스스로가. 그게 법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비록 꼬라지가 내가 그걸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뻔뻔함이 나로 여기 서게 한다니까. 왜 그러냐면은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이 자리를 자꾸 강권하기 때문에. 아멘? 내가 잘 살고 못 사는 건 두 번째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뭐냐, 너는 은혜 아래 있는 자지 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야.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의 잘잘못과 상관이 없이 우리를 은혜 안에 머물도록 만든다니까, 성령께서. 아멘? 너 이렇기 때문에 잘려나가는 거 아니야. 잘려나가는 거 아니야. 절대로 너는 하나님 은혜 속에 있는 자야. 그러니까 안심하고 살아. 안심하고 살아. 그런데 그 안심하고 사는 건 살되 옛날 법 아래 있는 것 같이 행선물이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은혜 아래 있는 것 같이 살아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앞에 서가지고서 지금 내 스스로를 한번 다 달아보시라고. 내가 지금 법을 토해내고 있는지 은혜를 토해내고 있는지. 앞으로는 그러시라고. 서로 그러시라고. 누가 법을 내놓을 것 같으면 집사님 그건 아니야.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데 그래도 우리 형제 아이가 그래도 우리가 거둬야 되지 않냐,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될 때 누가 기뻐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웃고 있다니까. 어이구 저것들이 제법 안 해 저거. 그걸 일컬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받았어요. 모든 걸 다 받았어.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줬지 않느냐. 확증해줬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형제의 어떤 잘잘못 때문에 다시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스스로 한번 이렇게 자각을 해보세요. 난 지금까지 법으로 살고 있는지 은혜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 안에서 법이 나오면은 여러분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주여 웬일입니까? 내가 법 아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법으로 토해낸다니,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써서 계속 이게 귀에 울림이 돼야 돼. 울림이 돼야 돼. 그렇게 해서 이제는 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그 모습으로서 여러분들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은혜인데 우리는 날마다 이 법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령한 자임에도 여전히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같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책망 속에 나도 들어있음을 오늘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먼저 알고 나는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내 안에서 은혜가 작동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간섭해 주시옵소서. 또한 그렇게 살아가기를 늘 주님 앞에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입에서도 법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태고 토해내서 생명을 살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